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자, 오늘은 그 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는 시험 중에도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그릇이었다면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고 믿음의 조상은커녕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도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고 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서 버렸다면 인류의 모든 역사는 바뀌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꼭 외워두어야 할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구절을 지금까지 소홀히 대해왔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에 새겨두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크고 작은 시험일지라도 능히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놓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시험을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합니다. 인간은 결코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해 낼 수 없을 만큼 힘든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마련해 놓으시든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이거 아주 유명한 대목이지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다 배반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만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했는데 아마도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도 내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줄을 모르시고 저런 말씀을 하신단 말인가?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속으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때가 되자 닭 울기 전에 3번을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주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3번 배반함으로 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수제자로서의 자격을 다 상실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여기에 주님께서 꼭 3번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이라고 그렇게 3번이나 다짐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3번이나 베드로에게 다짐하는 것은 그가 상실한 수제자로서의 위치를 주님께서는 되찾아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겪은 시험이야말로 시험 중에도 주님 당한 시험 다음으로 큰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보기 좋게 베드로가 나가 떨어지자 주님께서는 그가 할 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베드로는 세상에 남아서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수제자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켜 줄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3번이나 물어서 베드로의 확인을 받아 놓습니다. 이와 동시에 베드로의 수제자로서의 자격도 다시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그 시험이 어떤 모습으로 오며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첫째는 시험을 당했을 때 먼저 주님께 기도하며 해결책을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를 보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령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시험이 닥쳤다고 칩시다. 화재가 나면 얼른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구가 필요합니다. 어제든가 내가 뉴스에 보니까 어떤 반지하실에서 그 창문이 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그 불이 났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젊은이가 탈출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렇게 된 데는 이제 그가 소홀히 한 것이 있겠지요. 너무 급한 마음에 우왕좌왕 하기만 하면은 그 시험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비상구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비상구를 찾지 못하면 불길에 갇혀서 타 죽습니다. 이런 종류의 위기에 빠졌을 경우 때때로 우리가 봉착하는 문제는 주여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라는 기도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비상구를 찾아 헤매다가 오히려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려는 것이지만 시험 중에는 또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던진 미끼를 덥석 무는 바람에 걸려들어가 헤어나지 못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서둘러 주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여 내가 고통을 겪나이다. 내가 문제에 봉착했나이다. 내가 나를 여기서 건져 주옵소서. 여기서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어서 빨리 지금 당장 도우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마귀의 시험이 어찌나 끈질기고 지독한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시험에 대항한다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순간적인 실수로 그만 악한 일에 빠질 수도 있으며 판단착오로 잘못을 저지르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서슴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고 계시며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는 지체 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빠져나갈 길이 어디 있느냐고 주님께 묻고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여기에 그 길이 있다고 성경을 가리키십니다. 이 안에서 내가 네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게 아닌데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네가 길을 가르쳐 달라고 내게 묻지 않았느냐, 그 길이 여기 있느니라 하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걸로 해결이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고 오히려 대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네가 지금 감히 누구한테 그걸로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거냐, 이것이 네가 빠져나갈
비상구라고 하는데도 나를 못 믿겠단 말이냐 하고 다그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못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주님께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그만둬 버립니다. 그리고는 진흙탕 속에 그대로 뭉개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께 탈출구를 열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탈출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 탈출구를 통하여 빠져나와야만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둘째는 어떤 종류의 시험인가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에는 이처럼 세 가지 종류의 기본적인 시험의 예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종류의 시험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셨던 종류의 시험이며, 다른 하나는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와 관련되는 종류의 시험입니다.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시험들을 이겨내는 방법에도 각기 다른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너 스스로가 해결하라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이거는 이제 결국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 이 말이죠. 두 번째 시험은 불가항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시험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일에 손을 댄 후 그 뒤로는 전적으로 마귀가 알아서 처리해 주도록 맡기는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 영이 어떤 영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이 육신적인 방법인지 영적인 방법인지를 따져보면 우리는 금방 그 영을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영들을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마음속에 들려오는 응답이 육신적인 것이면 그것은 마귀의 응답이고 영적인 것이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응답이라면 좋게 보여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불리해 보여도 과감히 그쪽을 수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자기 힘으로 스스로 책임지고 이겨내도록 원칙이 세워진 시험에 대해서까지 그 책임을 마귀에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시험의 대표적인 것들은 섹스라든지 돈, 마약, 술 이런 네 가지입니다. 그러나 연약하여 이 네 가지 시험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다면 우리는 스스럼지 말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도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셋째는 남자와 여자가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입니다.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은 입을 놀리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최초로 인간에게 엄청난 시험을 걸어온 것도 여자 입을 놀리게 하는 시험으로 시작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더러 여러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그 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삭제하고 변개하고 첨가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마귀는 여자를 시험하여 불필요한 말이라도 무엇인가를 덧붙여 말하게 만들었고 잘못 인용하게 했으며 또 부정직한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들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속닥거리지 않고는 못 빼기도록 시험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인간으로 하여금 최초로 범죄하게 만든 시험이었습니다. 남자들이 흔히 당하는 시험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는 시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를 향하여 이제 흔히 비난을 하는 것이 우리 남자들의 일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네게 말해주더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하고 하시니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여기에서 우리는 아담이 여자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여자를 자기에게 주신 창조주까지 아울러 비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그 여자를 만들었으니 책임지세요 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역시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매에게 자주 이런 것을 지적을 당하는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책임을 여자 탓으로 돌리고 그래 그거 보니까 내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아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거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아담의 그 본질이 내 안에 그대로 살아있고 유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이 흔히 당하는 시험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순간적인 화를 못 참고 다른 사람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살해까지 하는 시험입니다. 그 이제 보면은 사실 이 세상 남자들이 다 그런 충동을 마음속으로는 느끼는데 대부분은 남자들이 그것을 자제합니다. 옆에서 그 돕는 자가 이러쿵저러쿵 불평을 하면은 자기를 돌아보고 고칠 작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 옆에 돕는 자를 핑계대기만 하는 것이 우리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이제 그래가지고 또 말로는 자기 자매를 당할 남자가 없잖아요. 말재주가 남자는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자기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함께 죽음을 택하는 그런 경우도 세상에는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흔하게 당하는 가장 큰 시험이 벌컥 화를 내고 화금에 무슨 짓이라도 해치우고 말게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여 총을 난사하기까지 합니다. 운전대를 절벽으로 몰아가기까지 합니다. 그게 남자들이에요. 대부분은 이 남자들이 이런 이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최종 단계에서 절제를 하고 말죠. 그런데 그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살해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남자가 참지 못한 결과 일어나는 비극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모든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흔히 겪는 시험으로 전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시험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철칙으로 알고 모든 경우에 가능하면 절제하고 자신을 스스로 다스려 가라앉혀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인간은 결코 그렇게 신실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시험을 당하더라도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비상구도 마련해 놓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진리를 근성으로 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이것을 배우고 터득해 두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명심하고 살아야겠죠. 제가 이 며칠 상간에 이 자동차로 인한 시험을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 앞에 차가 산타페였지만 역시 그게 참 깜빡 졸다가 그거를 트럭 뒤를 그대로 정통으로 받아가지고 차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폐차를 시켰는데 그 철값이 그때가 400 몇십만 원인가 540만 원인가 뭐 그렇게 나와서 거기에 이제 보태서 이 지금의 차를 마련했죠. 그래서 차를 마련하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내가 자동차 사고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말이지 지금부터 한 보름 전부터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거의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게 자동차를 보면은 뭘 운전해 가면은 그 간격 같은 걸 잘 보고 오른쪽 바퀴가 어디쯤 오겠다, 왼쪽 바퀴가 어디쯤 오겠다 이걸 정확히 마음에 가늠하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정신이 그 몸에 아픔이 와가지고 정신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가늠을 잘 못해가지고 고정된 장애물을 한쪽이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앞이 망가져서 이거를 이제 보험금 내는 것도 하도 비싸게 보험금을 내다 보니까 이거 내가 이제 이거 보험금을 올라가도록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60만 원을 들여가지고 자차 보험을 쓰지 않고 차를 수리했습니다. 수리해가지고 겨우 3일 만인데 지난주에 이제 결국은 시내에 나오는데 그 쪽샘 지구 개발하는 그 이상한 원형 그 도움이 있는 그 부근인데 오다 보니까 앞에 차가 한 대 서가지고 거기에는 건널목도 아니고 다만 이제 그 표시만 약간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뭐 사실 나는 말이지 교통사고를 당하는 입장에서 차가 그렇게 좌회전하는 곳은 없애야 된다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어디에든지 가가지고 유턴하는 곳까지 가서 유턴해가 돌아와서 거리로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 딱 떼고 깜빡이만 넣고 있어요. 차가 여러 대가 지나도록 이 차가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차에 있다가 2차선으로 빼가지고 좀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2차선으로 빼는데 내가 옳게 뒤에 오는 차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떡 나가니까 뭐가 들이받아가지고 서는데 보니까 그 르노 삼성에서 나온 차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차 수리한 곳 그것이 내 차에 그것이 부서지면서 그 뒤에 있는 차에 앞도 뒷도 이게 다 스치면서 쪼그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났지만 그런 경우에 또 급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 좀 기다린다고 해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크게 수입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쓸데없는 일에 빨리 가겠다고 2차선으로 나서다가 2차선에 오고 있는 차도 보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내 귀퉁이에 그 차에 그 중간 그 차의 앞도의 뒷부분하고 뒷도 앞부분을 갖다가 오그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도 뒷도 다 갈아야 되잖아요. 그 사고가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건 너무 많이 다쳐서 차가 많이 상해서 이걸 뭐
그 보험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내 차도 비슷한 장소에 다쳤지만은 이번에는 앞 반바 외에도 뒤에 옆에 또 좀 상했기 때문에 일전에 갈아 넣은 데보다 더 많이 갈아 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보험 처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마음속으로 참 자책이 되었는지 왜 그런 경우에 기다리질 못하노? 그 좀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가면은 아무 탈 없을 거를 그걸 가려고 그 몇 번 빨리 간다고 그걸 그래 해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내가지고 그렇게 되는가 싶어서 내 자신이 부끄럽기가 짝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전대에 앉으니까 이거 며칠 만에 그런 사고를 당해놓으니까 이건 운전대에 올라앉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래저래 이 운전으로 인해서 큰 시험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으로 반성하고 그것은 내가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도 아니고 내 자신이 자초한 시험이다. 그래서 크게 반성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불가피하게 사고를 당하면 당했지 스스로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하는 거 그거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이걸 내가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이 없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제 시험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